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도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말씀의 시간 잘 듣는 시간입니다. 예, 우리 유찬아 말씀 잘 듣길 바랍니다. 우리 의진이도 잘 들으세요. 목사님 무슨 말씀 전하나 잘 들으세요. 네, 오늘 오후 시간엔 우리 이제 선교 예배로 드립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교회들이 원래 힘들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았어요. 직격탄을 맞아서 한 10,000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예전에 있잖아요. 이집트에서 10년 넘게 선교했지만 한 영혼도 죽기로 인도하지 못했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러 가서 한 영혼을 정말 죽기로 인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 한 영혼을 죽기로 인도하고 예배자로 세운다는 것. 근데요, 코로나를 통해서 순식간에 오랫동안 씨를 뿌리고 애쓰고 수고한 그 수고가요,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만교회가 문을 닫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노회에서 지난 봄 노회 때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도울 수 있을까? 이러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그 미래 자립교회를 이렇게 지원하는 그 일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PPT 한번 보게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거 아닌데요? 그 앞에 좀 더 앞으로 그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PPT만 제가 거기 드린 거 그 말씀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 바탕화면에 있는 거를 아예 그냥 그걸 띄워주세요. 예, 거기 보이는 거 오후 예배. 맨 위에.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유찬, 지금 옆에 친구랑 얘기하는 시간 아니에요? 앞에 보세요. 지금 막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막 집중을 못하면 안 되죠, 그죠? 잘 들어야 되세요. 자, 서로 짐을 지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 옛말에도요, 배찍장도 맡으면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지는 걸요, 옆에 사람이 같이 지어주면 덜 힘들고요.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법, 그죠? 율법이 뭐라고 했어요? 율법의 정신이 뭐라고 했죠? 사랑이죠, 사랑. 우리가 서로 짐을 서로 나눠지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데 그 사랑이 결국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비슷한 말씀이죠.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그 짐을 져주는 게 이게 우리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러한 서로 짐을 나눠주고 사랑을 실천한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는 바로 마게도니아 교회라고 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 근데 여러분, 이 교회는 마게도니아 교회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PPT 보겠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요,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그러거든요. 마게도니아. 자, 마게도니아는요, 좋은 동 하나가 아니에요. 마게도니아 딱 보면요, 마치 경상도, 뭐 강원도 이런 도의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 마게도니아라는 큰 지역 안에 여기 보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러한 작은 도시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이리로 와라 그래요. 이리로 와라. 그래서 그게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서 빌립보라는 성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죠. 루디아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혔던 때가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가 바로 이때고요. 거기서 쫓겨나서 어디로 이동하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안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처음에 가려고 했던 지역이 아시아인데 아시아에는 뭐 에베소, 드로아 이러한 지역이 있는 것입니다. 저기 밑에 아가야 밑에 아덴은 아테네 오늘날 아테네를 말하는 이탈리아 아테네. 그리고 지금 마게도니아 지역은요 오늘날 그리스 지역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도요 북 마게도니아 왕국이 있더라고요. 나라가 있어요. 나라. 그래서 예전에는 아마 그리스 안에 있었다가 독립했는지 지금 현재 현존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마게도니아라는 지역 안에 여러 교회들이요 이 구제하는 일을 힘썼어요. 구제하는 일. 자, 우리 8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1절 2절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예. 이 마게도냐라는 한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지금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어떤 가운데서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기뻐하라를 많이 외쳐요. 근데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썼던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이 감옥에서 쓴 서신인데 빌립보 지역에 있던 성도들도 많이 감옥에 갔습니다.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많은 핍박을 당했고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요, 한번 여기 PPT 띄워주세요. 자, 빌립보 1장 29절에 보면,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고난 받는 자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도 마땅하다라고 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래요. 많은 환난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난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 말씀 넘겨주세요. 데살로니가 살전 2장 2절에 보면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 그래요. 우리가 먼저 바울과 그의 인행들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도 많은 고난과 능욕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2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그래요. 이 마게도니아 지역이요 많은 박해가 심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 무슬림 지역에 들어가서 성경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막 유대인들 무슬림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거죠. 막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극심한 가난,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임을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회유하고 공모할 수 있겠죠. 저기 사장은 예수쟁이니까 팔아주지 말자. 네. 여러분 우리 그 이단이 운영하는 그 기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만 나오는 음료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때 아마 그러한 음료를 이렇게 안 사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 이단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 당시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물건을 판다거나 만들면 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예 사기도 않고 팔지도 않고 예수쟁이들의 물건은 사지도 말라, 팔지도 말라. 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들은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당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핍박을 당했고 그러니까 극심한 가난에 빠져 있었지만 놀라운 것은 이런 가운데서도 남을 도와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들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어떠한 기쁨으로 했냐? 넘치는 기쁨으로 연보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넘치는 기쁨.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기쁨. 환난을 당하는데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누가 세우셨죠? 누가 세웠죠? 누구를 통해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세우셨죠.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를 보면 어떤 말이 강조가 돼요? PPT 한번 넘겨주세요. 이거 보세요. 4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것 6절 항상 기뻐하라. 지금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 어디 있는 교회예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바울은 오히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항상 기뻐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것이 우리 예찬아 예배 드릴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릴 거예요? 우리 예찬이? 우리 영민이 이쪽으로 앞에 앉아. 영민이 앞에 앉아. 영민아 이쪽으로 앉아. 앞으로. 인우도 앞에 앉고 둘 여기 뒤에. 인우 여기 맨 앞에 앉아요. 맨 앞에. 아니 맨 앞에. 네, 네. 우리 영민이도 앞에. 네, 그리고 인우랑 같이.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네. 잘 알겠어요? 의지도 알겠죠? 저는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을 가졌던 이유는 이 바울의 가르침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너희가 지금 환난을 당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로서 당연한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넘치는 기쁨,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또 그들은 연보를 했는데요. 어떻게 연보했습니까? 풍성한 연보를 드렸어요. 연보는요 이게 물질로 구제하는 걸 말해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넘치게. 여러분 물질이 많아서 많이 돕고 적어서 적게 돕는다. 이거는 이성의 판단이죠.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역행합니다. 반대로 갈 수 있어요. 적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고요. 힘이 없음에도 힘에 지나도록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한국 등대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김양옥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예전에 그 합신 신대원에서 이렇게 채풀 때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목회를 하냐면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개척을 하셨고 지금 아마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 대부분이 다 쪽방촌 출신이고 노숙자분들이에요. 근데 오래전에 이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상가를 빼야 되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예, 주인이 이제 나가라고 해서 교회가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옮겨야 되는데 1억 5천이 필요한 거예요. 1억 5천이. 1억 5천이. 근데 그때 교인들이요 한 95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95명이 있었는데 그 성도님들이 다 어디 출신이에요? 쪽방촌 출신이고 노숙자 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갔대요. 금식을 한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 근데 해결이 안 되죠. 또 다시 들어갔어요. 난 성도님이요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그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기초 수급비를 받고 사는 분들이에요. 50만 원, 70만 원. 근데 이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수급비 50만 원 받는데 제가 1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광고해 주세요. 근데 어떤 분이 또 오셔가지고 또 막 300을 헌금하고. 근데 헌금을 광고를 했대요. 목사님이. 그 쪽방촌 사람들 이렇게 있는 걸 알고 아마 주변 어떤 교회들도 도와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 받기 전에 우리가 물질로 헌신합시다 그랬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95명 있는 교회에서 한 반 정도 헌금했대요. 근데 얼마가 헌금이 되었냐면 얼마 헌금됐을 것 같아요? 이분들 다 50만 원 받고 사는 분들이에요. 노숙자 하시고 4,200만 원이 헌금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큰 돈이죠. 예. 그래서 그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은혜 받은 증거가 뭐냐면 드리는 것에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헌신하고 드리는데 아깝지 않게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도전이 되었어요. 지금 이 마게도냐의 교회 성도들이 풍족해서 넘치는 연보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도 보겠습니다.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그래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자원함으로 했다는 자원함으로. 그렇죠? 여러분 자원함으로 했다는 것은 이 마음에 동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억지로 강압적으로 얼마 내세요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자원해서 물질로 헌신했다는 것인데 힘에 지나도록 할 정도로 이들에게는요 기쁨이 넘쳤어요.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이들에게는 강력했습니다. 본인들도 힘든데 힘에 지나도록. 자, 4절 볼게요. 4절. 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성도들이요 바울에게 먼저 요청한 거예요. 우리 구제하고 싶어요. 우리 지금 연보하고 싶어요. 성도 섬기는 일에 우리도 동참하고 싶어요 라고 이들이 간절히 원한 것입니다. 간절히 구한 것이에요. 등 떠밀려서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먼저 바울에게 우리가 연보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했어요. 더 놀라운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는데요. 자,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뭘 드렸습니까? 자신을 주께 드렸어요. 주께 드렸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주었다 그래요. 이게 핵심은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잠깐 앞에 보시겠어요? 농부가 있어요. 근데 농부가 이제 요즘에는 다 기계화 돼 있지만 낯을 들고 이게 벼를 벨 수가 있겠죠? 벼를 베면 그 벼는 낯이 가져갑니까? 농부가 가져갑니까? 예? 농부가 가져가죠. 낯은 뭐예요? 낯이 수고했잖아요.
막 쓸리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인우야, 누가 가져가요? 별을 뱄어요. 그럼 낫이 가져가요? 노무 가져가요? 그 열매는 낫 거예요? 노무 거예요? 노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요,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이요, 예수를 믿고 나서 본인의 몸이 누구 거예요? 이미 이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생명인 거죠.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은 누구 거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죽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자신의 몸이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능력과 기술로 일을 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번 것임을 알았고, 자기가 먼저 드렸기 때문에 내가 번 돈도 주님 것임을 믿고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나오냐면 이런 거예요. 돈이 많어, 남을 막 도와줘. 근데 물질만 틱 보내는 거예요. 예.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질로 보내고 나 할 거 다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숙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 내 몸을 먼저 주님께 드리지 않고 헌금 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공로가 들어가요. 그 안에 의의가 쌓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누가 가장 목소리가 클까요? 어떤 교회는요, 헌금을 가장 많이 한 분들이 목소리가 크더라고요. 어떤 교회는요, 어떤 분이 교회에 본인의 돈으로 다 들여서 땅을 사고 건물을 졌어요. 근데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그 교회의 주인은 그분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죽기도 드려지지 않고 믿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물질 드린다 그러면 물질을 받은 사람,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갑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받은 사람에게 은근히 뭘 바랍니다. 그리고 갑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은요, 핵심 뭐예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이 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5절 36절 PPT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뭘 가졌어요. 주님께 막 드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준 거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갚으심을 받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가 없는 게 다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먼저 내 몸을 드린 거예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헌금이라고 하지 않고 헌상이에요. 헌상.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그랬어요. 헌금을 하면 마치 돈만 드리는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헌상은 뭐예요? 이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헌금을 드리는 가운데에 내 모든 인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 고백과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죠? 11조도 마찬가지고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연보를 하게 한 그 동기가 뭘까요? 동기. 우리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풍성한 연보와 넘치는 기쁨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게 하시고 자기를 먼저 주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의 은혜죠.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가난하게 되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자신을 비우셨어요. 자신을 부인했죠. 그죠? 그분의 부인하심과 낮아짐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높아지고 부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의 정신이 딱 들어가니까요, 그죠? 이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기서 말하는 부요하심은 영적인 부요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부요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는요, 잘 돼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요? 예,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는요,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진짜. 우리나라 얼마나 굶주렸던 나라입니까? 그죠? 귀신을 섬기고, 그죠? 전쟁이 있었고, 지배를 받았고, 그죠? 소망이 없는 온둔의 나라. 언더우드 성사님이 우리나라 왔을 때에 얼마나 절망했는지 몰라요. 그 기도문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낙심했던 나라였습니까? 근데 성사님들이 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부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어요. 애국가 맨 앞에 뭐라고 우리가 부르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PPT 한번 넘길게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사도행전 20장 35절,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록펠러라는 그 미국의 강철왕 있죠. 정말 기부 많이 했던 분인데요. 그분이 원래는요, 굉장히 구두쇠 베푸는 걸 몰랐대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근데 이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액자 걸려 있는데 말씀이 적혀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 딱 있는 걸 본 거죠. 사도행전 20장 35절.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이분이 막 기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요, 이 록펠러가 이렇게 기부해서 세워졌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구제에 대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한번 말씀 또 넘겨주세요. PPT.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잠언 19장 17절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난을 돕는 것이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시편 37편 21절 있습니다. 시작. 예, 악인은요, 꾸기만 하고요, 갚지 않아요. 당연히 베풀지 않겠죠. 근데 얘들아, 우리 21절, 우리 아이들 보세요. 시편 37편 21절. 의인은 뭘 베풀어요?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래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데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 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신의 몸을 드렸잖아요. 우리를 위해 찢기셨잖아요. 나눠주셨잖아요. 그분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부유하게 됐잖아요. 우리도 베풀므로, 섬김으로, 나눠줌으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 한번 말씀 넘겨주세요. 잠언 11장 24절 25절 있습니다. 시작. 예, 참 이거 역설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흩어 구제해요. 그러면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가겠죠. 그러면 가난하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풍족해지고 과도히 아끼는데 더 가난하게 될 뿐이다. 그러면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잘 보세요. 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근데 이 답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 답이 어디 있냐? 바로 밑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누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어려운 사람들, 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오늘 이 말씀의 약속대로 더 풍족하게 되고 연택하게 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